올해를 갑진년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1월 1일 신문 사설들을 보니까 갑진년에 값진 한 해를 보냅시다. 네, 갑진년 해서 값어치가 있는 갑진년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보고 많이 웃으시는데요. 네, 제가 갑진년에 갑진너라고 했는데 네, 이 발음을 잘해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올해 값지게 갑진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올해 1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 12월에 유명한 배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겁니다.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존경하거나 유명한 그 사람의 죽음을 심리적으로 동조해서 이를 모방하는 사회 현상을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1월 스스로 죽은 사망자가 1,306명으로 작년보다 무려 한 달 만에 그렇게 많은 수가 39%가 증가한 319명이 급증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 연도와도 비교해봐도 월등히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성 사망자가 무려 981명으로 42% 급증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바라기는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때로는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질까? 저희가 보면은 코로나19를 벗어났는데도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힘겨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고 또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먼저 인식하고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오는 사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섭리를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봄을 맞아서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영혼의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영육간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은혜의 꽃들이 우리 심령에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갑진년에 갑진너라고 라임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마음에 묵상하기 쉽게 언어 유희를 해보았는데요. 올해 갑진년을 살아가면서 값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값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값진 사람이야 라고 단지 위안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네, 옆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가장 아름다운 이제 존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품을 찍어내듯이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에서 헬라어로 포이에마를 사용했는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헬라어 원어를 살려서 다시 읽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구체적으로 최고의 예술 작품, 최고의 명작, 고귀한 명품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서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파이프를 든 소년이 무려 1,200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금액이라서 감이 안 오시지만 그런가 하면 제일 비싼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 폴 세잔이 그린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무려 3,000억에 가까운 금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 우리 사람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존귀와 가치가 부여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작품이라는 의미의 포이에마에서 시를 뜻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시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고품격 그림이고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중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훌륭한 작품을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작들도 하나하나가 대단해서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이 중에 가장 뛰어나고 잘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구별하여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작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묘하고 기이하다, 이 말이 와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들 정도로, 심지어 두려움에 떨 정도로, 쉽게 말해서 소름이 돋는다고 하잖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 감탄하며 말문이 막히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심에 감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 답답한 상황이 짓눌려서 한숨 지을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서 지내시는지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의 약함 때문에 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서, 또 사업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눌림 가운데 눈물로 지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에 참 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보다는 오히려 한탄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지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값진 걸작품으로서 담대한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해 값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자주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가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편지를 쓰는 그곳이 옥중서신이었지만 실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두운 감옥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을 넘어서 주님 안에 기록했다 해서 주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수시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린 사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서로 선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세무얼 리더포드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옥중서신 편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감방에 임재하시니까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딜까요? 네,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혹시 예술 작품이 깨지거나 손상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폴 세잔이 그린 그림 3천억짜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만약에 흠집이 나거나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마 최대한 복원하려고, 복귀시키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만큼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고의 명작 그림을 보면서 비교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별로다, 이 그림은 별로다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자체를 존중하고 각각의 특색마다 그 위대함을 인정해 줍니다. 결코 비교하며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다,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또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에게만 문제가 많나 하면서 비교하며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면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빠져듭니다. 삶의 문제와 결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틀렸어, 이렇게 문제 많고 꼬여버린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모습, 인생을 쉽게 내버려두는 모습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책에 우리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구가 하나에 1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하면 이제 2억인 거죠. 그리고 콩팥은 하나에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 바꾸는데.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데는 이제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예전에 나온 책이니까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훨씬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 다리, 이 의수와 의족을 합치면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멀쩡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 오니까 우산을 받고 두 다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혹시 불편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와이어드라는 저널에 나온 내용에 보니까 인체의 모든 조직을 다 세세하게 분리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분리하고 모든 조직과 장기를 다 분리해서 돈으로 다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600억짜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과학으로 분석해 보니까 6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몇 명 오셨습니까? 저희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어마어마한 조 단위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값 600억에 비하면 명품백은 아무리 몇 천만 해도 싸구려 그냥 비닐백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TV 아무리 몇 천만 원짜리 나와도 우리 몸에 비하면 싸구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비싸봐야 몇억 몇십억 하지 않습니까? 똥차입니다. 똥차. 저희 몸이 아깝습니다. 그런 차에 타는 게. 우리가 사는 집, 부동산이 올랐다고 합니다. 몇십억 몇백억 해도 헐값에 불과합니다. 그냥 창고예요, 창고. 우리 몸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위급한 상황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잖아요. 호흡기를 이제 위독해서 사용하면 시간당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 내는 비용이 24시간 9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고 먹어도 하루에 1,000만 원을 죄송하지만 땡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로 보니까 3억, 1년이니까 36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고 먹어도 36억의 연봉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절대 집에 노는 게 아니에요. 36억을 깔고 살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이 이 정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 재능, 사랑, 마음, 이 행복, 이런 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우리 육체값이 최소 600억이 넘는다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이 영혼은 얼마나 값지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이겠습니까? 값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작품도 문제가 생기면 복원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답게 주님 안에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상품은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작품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작품 중에서도 일생일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이 걸작입니다. 대충 만들었는데 걸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이 크신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런 담대한 자존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리기만 한다면 곧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손길의 말씀입니다. 이 선하다 할 때 이 선하다는 이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이 말은 오직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만 치닫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의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진노의 자녀. 이렇게까지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죄송합니다.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행위에 죄송합니다. 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조건이 되어서 어떤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을 예상합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을 두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이미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목적보다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겨울 동안 그 자리를 버티면서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꽁꽁 얼었다 해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우리 요즘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영혼의 사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봄, 영혼의 여름, 영혼의 가을, 영혼의 겨울입니다. 영적으로 추운 겨울, 너무나 차디찬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따뜻한 행복을 노래하는 영혼의 봄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잘 버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값진 최고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귀한 복된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해 값진 연애, 참으로 값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